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진리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해서 올 한 해는 정말 먼저 내 가슴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매 시간 경험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와 특별히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손솔차별금지법이 21일까지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주에 아마 또 예배 고행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예배를 전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를 하면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것이고, 또 아니면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에게 또 소녀들에게 얘기를 하면 될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는 연세 많은 권사님, 주사님들은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21일까지 해서 지금 3만 명 정도 되는 이 인원이 이제 한 주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5만 명 이상이 되어야만 이 법이 또 고민할 거리가 많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리가 되고 하는데, 또 다른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지만 그것도 또 우리는 또 막아가야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악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적 질서를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이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1번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 2번이 한국교회, 다음 세 번째가 다음 세대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다 걸려있는 문제가 이 법의 문제예요.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속에서 나라도 그리고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세대가 오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파하지 못하는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정말 분별의 지각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기도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12대를 한번
어제 12대를 호명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이제는 여러분 좀 시간의 형편을 보면서 한두 대씩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하나님께 불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대는 우리 이영작 권사님이 대장으로 계시고 우리 염주경 집사님, 이원길 한수 집사님, 송재희 권사님이 팀장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직분을 생략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귀한 이름을, 생명록의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정희, 박내숙, 양희선, 안정옥, 최옥자, 김한비, 강은자, 홍성욱, 정헌, 홍종희, 조오숙, 유진선, 박봉예, 허은지 청년, 김경희, 이수민, 최진선, 왕기숙, 주만임, 김미애, 조복순, 손은진, 김경숙. 이분들이 전체가 27분인데 이분들이 다니엘 12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12대 그 자리에서 한번 좀 매서볼까요? 어디 일단 손 들어 봅시다. 다니엘 12대. 예. 이 자리가, 예. 손 내리시고. 다니엘 12대 하면,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갈 정도로, 큰 소리하고 한번 일어납시다. 다니엘 12대! 네. 박자를 우리 좀 맞춰야 되겠어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제가 그럼 다니엘만 할게요. 12대 하지 말고. 다니엘 하면 12대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12대를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마음에서. 다니엘!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경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내 백성, 내 군대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다 우리가 한번 찾아봤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이 군대, 정병 이 얘기가 굉장히 신약에도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나오고 복음의 전신 갑주가 나오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라. 군사론 모집한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모집한 자, 예수를 기쁘게 하는 자 삶이 되어라. 또 세 번째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마라. 부르신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뭐 군대 얘기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여러분 질서정연하게 한 가지의 목적을 갖고 여러분 일목행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법궤 성전을 가운데 딱 두고 그리고 행군과 유진을 거듭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좋은 군사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저력과 육체의 여러분 이 군인으로서의 힘과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야성을 가지고 군인의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하다가 한 번씩은 계란만 지금 계속 드렸는데 계란이 모자라기도 하고 뭐 명절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한 번 가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두부를 파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가서 와서 먹어보니까 제일 맛있는데 하는 두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문을 했어요. 오늘은 두부를 30모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오늘 12대는 두부 한 모씩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두부가 왔는데 진짜 12월 달에 먹어보고 지금 먹어봐 그 두부가 그 두부인가 어제 한모를 해서 어제 직원들하고 먹어보니까 얼마나 우리 콩으로 만들었는 우리 두부인데 얼마나 맛있고 고소한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아침에 기회가 되면 형편이 되면 한 대씩 할 때 한 번씩은 두부를 드려야 되겠다. 그 두부를 갖고 가서 아침에 옛날 그 일본 사람들이 그걸 많이 했어요. 우리도 부모들이 그랬죠. 부모님들이 어디 갔다 돌아오면 시장에 가서 아니면 두부집에 가서 두부 한 모를 갖고 온다고요.
두부 한 물을 갖고 오면 일본에도 가장 일본 사람들의 지금 우리 세대의 로망은 뭐냐 하면 퇴근하면서 두부 한 마리를 손에 들고 들어와서 모두부를 집에서 따끈하게 데워서 먹는 거. 그 일본 사람들은 약주를 한 잔씩 하죠. 그렇게 해서 정종 한 잔과 더불어서 그거 먹는 게 그 사람들 로망이래요. 우리는 뭐 술은 안 먹더라도 이 모두부 하나 이게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두부가 생각나서 그것도 이틀 전에 주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틀 전에 주문을 해서 오늘 만든 두부를 갈 때 한 모씩 갖고 가세요. 그런데 바로 출근하는 분들 있으면 이원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 알았어요. 그걸 바로 출근하는 분들은 난 두부가 싫습니다. 그러면 뭐죠? 나중에 계란 티켓을 가져가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바로 출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어제 그 두부를 주문해 놓고 나니까 목사님 바로 출근하는 사람들 두부 들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 나 또 그것도 난 머리가 나빠서 그걸 생각을 못해서 하여튼 그러면 뭐 두부 받아서 남 주고 가든지 안 그러면 계란 티켓을 받아서 가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북한말로 가열차게 기도합시다. 가열차게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차별의식은 지나칠 정도고 나오는 단순한 몇 가지만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는데 도저히 사마리아 성은 보지도 지나가지도 않는 곳인데 예수님이 그걸 지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의도적인 것을 가지고 사마리아인 동네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 좀 달라고 할 때에 가장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란 것이 바로 어떻게 당신의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당신들이 우리를 그렇게 개처럼 생각하는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당시에는 큰 파장, 여러분 이 상당한 여러 문제를 일으킨 행동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민의식 속에서도 같은 민족 안에서도 같은 세리들이라든가 그냥 길거리 여자들이라든가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은 동족끼리로도 또 차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차별의식은 지나칠 정도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민족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지금도 뭐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뭐 유대인들이 굉장히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민족이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로마인들은 그토록 잘났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또 피지배 민족으로 마음껏 죽이고 마음껏 투옥하고 마음껏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차별의식 속에서 인류는 그렇게 공존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남을 차별했는데 자신들은 지금 AD 70년 티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그들도 짐승 같은 대우를 받고 그들도 차별한 그들도 그렇게 타민족으로부터 점령을 당해서 억압을 받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의 군대는 잔인하기로 뭐 소문이 났죠. 그래서 로마는 철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철종아리 로마를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철은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백인 일대로부터 그러니까 백인 일대로부터 2대 정도 이렇게 대 조직이 달라요. 그러니까 백인들로만 구성된 2대는 숫자가 많아요. 140명에서 150명 정도가 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민족 얼굴색이 좀 다르면 그 백부장이라도 70명에서 80명 이상의 부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인이나 아니면 이민족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로마의 백부장이나 보통 70명에서 150명 사이에 이 병력을 데리고 있는데, 이 병력은 단순하게 우리 같은 중대장 개념이 아니라 지역 사령관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이 무대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전체의 그 지역 예수님의 무대 전체를 관할하는 베세다, 벳바게까지 전체를 감당하는 사령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뭐 숫자를 보면 우리 중대장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거는 피지배 민족이 그 전체를 점령하는 점령군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 사령관의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잔인하고 무섭고, 그의 발자국 소리 아니면 그가 창으로 그냥 땅을 두드리는, 창대로 땅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절리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무서운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조차도 이제 우리는 어렵게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종은 로마 산업에 있어서 로마 말기는 4분의 3이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들은 다 그저 짐승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랑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 대상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기서 사랑하는 종이라는 단어.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또 그 사랑하는 행동을 옮겨요. 종 하나가 죽으면 끝나고 그거는 그냥 그 도구 하나가 고장나고 버리는 거와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문제는 이 병든 종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 장로들에게 청해서 예수님이 좀 고쳐주면 좋겠다라고 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실질적으로 그 어마무시한 권한을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로 내려와 보면 사랑의 대상이 또 나옵니다. 유대 민족 전체를 사랑해 줬다 그래요. 이거는 로마 군인으로서의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 또 점령군이 피지배 민족을 사랑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대상의 두 가지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참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좀 더 드론처럼 높이 생각의 차원을 달리해서 이 사람을 생각한다면 차원이 다른 주님께서 특별한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말로는 은혜를 받은 백부장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 무서운 백부장이 그 짐승 같고 도구처럼 생각하는 그 종을 사랑하면 병들면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를 고치기 위해서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유대 장로들의 입에서 그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달라요. 우리 민족을 사랑해요.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있다면 민족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어 줬어요. 지금 같으면 뭐 작은 성전이라고 그래도 뭐 해석이 부족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걸 해주셨어요 라고 그들의 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름이 없지만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신의 신분과 직책을 통해서 마음껏 세상에 여러분 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전체의 짧은 10절까지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백부장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위하여, 또 백부장의 병들어 죽게 된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움직이세요. 그 집으로 가요.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가운데
백부장의 진짜 뭐 지금까지는 뭐 종을 사랑했다, 민족을 사랑했다, 회당을 지어줬다 이 정도지만 거기에서 마태와 누가가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할 만큼, 그것도 두세 번이나 성경에 반복될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집에 오늘 성경 보면 거의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근데 백부장이 사람을, 자기 친구를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낸 게 아니라 자기의 친한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께 정중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시는 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 주여,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랍비, 선생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또 내가 당신에게 가는 것도, 내 같은 죄인이 당신을 만나는 것도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나도 부하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으니 그냥 주님, 그냥 그 자리에서 가라면 우리 갈 것이고 오라면 올 것이고 그리고 또 하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읽으신 내용에 주님이 몇 절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놀랄 정도로 큰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놀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만 해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내가 주님께 가는 경우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의 분에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해서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된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다만 말씀 하나사. 네, 말씀 하나사. 자,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7장 7절이에요. 기억하기도 좋아요. 마태복음 8장 8절은 똑같아요. 8877이에요. 여러분 8장 8절에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됐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보석 같으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이 백부장의 주님이 놀랄 만한, 그리고 성경에 두 명에 대해서만 이만한 믿음을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이름이 없는 백부장에 대해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또 하나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주님은 이방인뿐 아니라 너희들의 민족, 유대 민족 전체를 들여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 통틀어서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두 사람, 1번이 백부장이고 2번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 두 사람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천국 가면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고 싶고 백부장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귀하신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이 아는 백부장이 3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1번으로 할게요. 1번 백부장은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에, 마태복음 8장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라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 누가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주인공, 오늘 성경의 주인공에 있는 이 백부장이에요.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 자, 여러분, 또 한 명의 백부장이 있죠. 또 한 명의 백부장은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었을 때 사형 집행관 책임을 맡고 있는 로마 군병의 여러분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이 사형을 집행하는 총책임자였고, 그런데 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며 그가 절절히 피를 흘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남기는 7마디의 주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온 땅이 어두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 휘장이 찢어졌다는 소문을 듣는 이 3시간 동안의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그 가운데서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백부장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백부장. 오른쪽에 있는 강도와 더불어서 천국의 마지막 여러분 열차를 탄 위대한 백부장이죠. 두 번째 여러분 바로 백부장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백부장은 누굴까요? 세 번째 백부장은 너무너무 잘해요. 이 사람은 이름이 나와요.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름이 나올라요. 이름이 누구죠? 고넬료예요. 2개의 창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2개의 손을 움직이는 사람, 한 개의 손은 기도의 손이었어요. 한 개의 손은 구제의 손이었어요. 한 개의 창문은 하늘을 향한 창문이었고, 한 개의 창문은 이웃을 위한 여러분 지금 선구자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그 창문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사도행전 10장에는 주님이 고넬료의 기도만 기억했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떤 때는 순서를 바꾸고 어떤 때는 너의 기도와 구제, 어떨 때는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해서 그만큼 기도만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요한천 집사님 기도처럼 성문 밖, 바로 성문 밖의 믿음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믿음, 세상 가운데서 영문 밖, 성문 밖에서의 그들을 섬기는 믿음, 똑같이 주님은 인정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사도행전 10장에만 3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 구제와 기도를 기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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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 나와요. 정말 멋진 백부장이죠. 자기의 종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메시고 와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병영 부흥회, 병영 집회를 하는 어마어마한 전도자, 그래서 이방 선교의 효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백부장 고넬료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백부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백부장은 오늘 본문에서 만난 백부장이었고요. 두 번째 백부장은 십자가의 사형 집행관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보송보송한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고, 오른쪽 강도와 더불어서 세 번째 백부장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주님이 칭찬하고 싶고 계속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백부장이었어요. 네 번째 백부장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 네 번째 백부장은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시고 싶어하고 주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네 번째 백부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이 새벽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28장을, 여러분 29장을 기록하는 28장에 끝난 사도행전을 29장으로 연결해가는 그 29장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Acts 29, 여러분 그 29장을 쓰고 있는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다면
단순하게 온누리 교인만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네 번째 고넬로의 멋진 삶을 살아서 이만한 믿음, 살아있으면서도 진짜 너는 오늘 기도하신 분 기도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온전하고 굳은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너는 정말 영문 밖에서 나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너는 입술로 너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고, 그리고 고넬로처럼 기도와 구제라는 두 창문을,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야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고넬로가, 이 백부장들이 뭐였느냐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바로 말씀이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그랬어요. 말씀을 너무너무, 말씀의 원격 조정, 말씀의 능력을 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해당에서 나왔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해당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처럼 예수의 소문이 들린지라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의 믿음이에요. 말씀의 믿음. 말씀. 다만 말씀만 나사는 말이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8장 8절과 7장 7절에, 누가복음 7장 7절에 두 번이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보면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백부장이었고 큰 권세와 세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소유도 넉넉했지만 마음은 가난했어요.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죠. 겸손의 사람이었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주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러분 짐승, 도구의 하나에 불과한 병들면 그냥 무조건 버려버리는, 그런데 그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성경적 표현을, 진실을 믿는다면 그의 가슴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위치에서 이건 엄청납니다. 또 피집의 민족,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해당을 지어줬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종에게, 그리고 피집의 민족에게, 마음대로 여러분 칼로 창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민족에게 여러분 사랑의 사람으로 성경이 두 군데나 증거해 주는 사람, 말씀의 사람, 겸손의 사람, 사랑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직분이 다 다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네 번째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네 번째 백부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도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구에겐가 전해지는 그 사랑의 통로, 그 사랑의 방법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네 번째 주님이 보시고 찾으시는 고넬로 여러분 백부장이 됩시다.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여서 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기도를 할 때에 바빠서 짧은 시간 기도하든지 아니면 조금 여유를 갖고 기도하든지 하나님 내가 주의 손에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 누구든지 모두가 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 하나님 솔로몬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고넬로입니다. 내가 백부장입니다. 그렇게 나도 하나님 사랑과 말씀과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생의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가 백부장입니다. 내가 4번째 백부장입니다. 하나님, 이만한 믿음을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마태도 누가도 하나님의 함께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자랑하는 그 백부장을 소개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오늘의 백부장이 내가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 놀라운 직책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의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심령이 가난한 은혜를, 겸손의 은혜를 하나님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의 사랑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백부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백부장,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오늘의 백부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이 귀한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이름으로, 기도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안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용사들을, 기도의 하나님의 용사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경건의 습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함,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주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윗과 예루살렘의 주님에게 주셨던 은총과 강구의 신, 하나님 다윗과 예루살렘에게 주님에 주셨던 그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내게 맡겨준 기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왕관의 보석 같은 이들의 머리에 손을 올려주시고 병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제목의 응답이 기쁨을 다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때문에 춤추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루시고 세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소서.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자녀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주시옵소서. 찾으라 그러면 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명자들,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고난을 같은 인생으로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들을 구역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실 때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하여 이들의 이름을 불러드리며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 하나님 목자된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 부르는 이름, 이들의 이름을 주여 불러주시고 이들의 약한 것을 하나님에 채워주시며 이들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부유함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걸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